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에 우상 숭배는 많은 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인간 심령의 근본 문제다. 루터에 따르면 십계명은 우상 숭배를 금하는 계명이 먼저 나오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배후의 근본 동기가 우상 숭배라서 그렇다고 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이타적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이겠지만 각각의 상황에서 구체적인 답은 뭔가가 있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그 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변화의 비결은 각자의 심중에 있는 가짜 신을 파악해서 해체하는 것이다. 우상을 식별하지 않고는 문화도 이해할 수 없다. 유대인 철학자 헬버텔과 마글릿이 밝혔듯이 우상 숭배란 단지 예배의식의 한 형태가 아니라 유한한 가치에 기초한 정서와 생활 방식 전체이며 피조물을 신처럼 절대화하는 일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상으로부터 돌이킬 때는 늘 그 우상이 만들어낸 문화도 함께 배격된다. 문화를 비판하지 않고는 우상을 배격할 수 없고 우상을 식별해 대적하지 않고는 문화를 비판할 수 없다. 바울이 에베소의 신들을 대적하자 새 회심자들의 소비 형태가 바뀌면서 지역 경제가 달라졌고 급기야 지역 상인들이 주도하는 폭동으로 비화되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주의적이라는 지적을 자주 받는데 이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과 달리 문화의 가짜 신들을 폭로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우상은 모든 사람 속에 숨어 있다. 어떻게 하면 우상의 위력 속에 머물지 않고 눈이 더 밝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상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신과 주변 모두에게 가장 유익하게 건전한 결정과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을까? 첫째로 생각의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 대주교 윌리엄 템플은 혼자 있을 때 하는 일이 곧 당신의 신앙이다 라고 말했다. 마음속에 실제 신은 따로 신경 쓸 일 없을 때 저절로 흘러가는 생각이다. 당신이 즐기는 공상은 무엇인가? 무심코 당신 머릿속에 차지하는 상상은 무엇인가? 당신이 습관적으로 생각하면서 혼자서 속으로 기쁨과 안락을 얻는 대상은 무엇인가? 둘째로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자신이 속으로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식별할 수 있다.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하셨다. 돈은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쪽으로 저절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어떤 대상에 지출하는 돈이 너무 많아 항상 절제에 힘써야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상의 징후다. 셋째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특히 유용한 우상 식별법이 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며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 말고 당신의 실제 신은 무엇인가? 그 답을 아는 좋은 방법이 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희망이 꺾일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된다.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누구나 서운하고 아쉬울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떨치고 나아간다.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분노가 폭발하거나 깊은 절망에 잠긴다면 그것이 당신의 실제 신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두에게 해당된다. 가장 통제하기 힘든 자기 감정을 보라. 좀처럼 그치지 않는 감정이나 뻔히 잘못인 줄 아는 행동으로 당신을 몰아가는 감정에 주목해야 한다. 화가 날 때면 이렇게 자문해보라.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뭔가가 있는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손에 넣어야만 할 것이 있는가? 심한 두려움과 절망과 죄책감에 대해서도 똑같이 하라. 내가 이토록 두려운 이유는 꼭 필요한 게 아닌데도 필요하다고 여기던 내 삶에 뭔가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인가? 내가 이토록 침울한 이유는 꼭 필요한 게 아닌데도 필요하다고 여기던 뭔가를 잃었거나 거기에 실패했기 때문인가? 당신이 과로로 쓰러질 지경으로 미친 듯이 일하고 있다면 이렇게 물어보라. 나는 이것이 있어야만 만족과 의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 바울은 마음의 악한 정욕을 죽이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어떻게 죽일 수 있는가?
당신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있는 곳인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이루신 일을 올바로 알고 그 일을 기뻐하고 그 안에서 안식해야 한다. 우상보다 예수님이 당신의 머릿속에 더 아름다워지고 당신의 마음속에 더 매력이 있어지셔야 한다. 그래야 당신의 가짜신이 대체될 수 있다. 우상을 뿌리 뽑기만 하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지 않으면 그 우상은 다시 자라난다. 기쁨과 회개가 함께 있어야 한다. 기쁨 없는 회개는 절망에 이르고 회개 없는 기쁨은 얄팍해서 잠깐의 감동 외에 깊은 변화를 주지 못한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더 없이 기뻐할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자신의 죄를 가장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다. 결과가 두려워 회개한다면 정말 죄를 슬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딱하게 여기는 것이다. 두려움에 기초한 회개는 사실 자기 연민이다. 두려움에 기초해서 회개하면 죄 자체를 미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죄의 미혹적인 위력은 그대로 남는다. 자신의 신상을 위해 죄를 삼갈 뿐이다. 그러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희생적 고난과 사랑을 기뻐하면,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분이 치르신 대가를 보면 죄 자체를 미워하게 된다. 그분이 담당하셔야 했던 죄값이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가장 확증해 주는 것도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이고, 죄의 해악을 가장 깊이 깨우쳐 주는 것도 역시 그분의 죽음이다. 두려움에 기초한 회개는 우리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지만 기쁨에 기초한 회개는 죄를 미워하게 한다.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 중요한 이유가 또 있다. 우상 자체는 거의 언제나 선하기 때문이다. 직장과 가정을 우상으로 삼았던 사람은 이제부터 직장과 가정을 그만 사랑해야 하는 게 아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훨씬 더 사랑하면 그런 것에 집착해 노예가 되지 않는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그냥 일이 잘 돼서 행복한 것보다 훨씬 깊다.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항상 행복을 느끼라는 뜻일 수 없다. 기뻐하는 사람은 대상을 귀히 여기며 그 가치를 음미한다. 그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되새겨 결국 마음이 달콤한 안식을 누린다. 기쁨은 마음이 순해져서 안식할 때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여태 필요한 줄로 알고 꼭 쥐고 있었던 다른 것들을 결국 다 놓게 된다. 녹음 테이프를 듣는 일은 다른 집안일을 하면서도 가능하지만 영상물을 보면서 들으면 시각까지 사로잡기 때문에 훨씬 더 빨려든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사랑도 머리로만 알 뿐 마음으로는 모를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의 진리를 삶 속에 시각화해서 우리의 모든 감정과 행동까지도 복음으로 빚어낼 수 있을까? 이때 필요한 것이 개인기도, 공중예배, 묵상 등의 영성 훈련이다. 훈련을 통해 인지적 지식이 심령과 사고 속에 체화되면 그 실체가 삶을 빚어낸다. 영성 훈련은 기본적으로 예배의 여러 형태이며 마음의 우상을 대체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바로 예배다. 지적인 이해만으로는 우상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실제로 얻어야 하는데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만 온다. 분석도 진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그 다음에는 기도로 그것을 내면화해야 한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그 과정에 평생이 걸릴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쯤에서면 은혜를 배우고 우상을 치운 것과 같다. 하지만 마음의 밑바닥에 닿은 줄 알았다가 그게 바닥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일은 어떤 의미에서 평생 계속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바닥에 닿은 사람이 아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계속 땅을 팔 줄 알아서 점점 더 10년에 근접해가는 사람이다. 외면적 행실의 규범을 지키는 것과 자신의 평안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만 마음을 두는 것과는 다르다. 지금까지 우리는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함께 나눔을 가졌습니다. 좋은 나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원과 비전, 사랑,
돈, 성취 혹은 성공, 권력, 문화와 종교 등의 구체적인 우상을 통해 우리 자신의 우상을 발견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우상이 내 안에 있었던가요? 참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계속 대상만 바뀔 뿐 우상 숭배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선 내 안의 우상을 식별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내가 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주로 어디에 돈을 쓰는지, 기도가 응답되지 않거나 희망이 꺾일 때 무엇이 나를 절망케 하는지, 통제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무엇인지를 통해 우리는 우상을 식별해낼 수 있습니다.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이런 우상 식별의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우상을 식별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기쁨을 반복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로 평생 훈련해야 합니다. 우상 실체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예배를 통해 주님을 알아가고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기도의 헌신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